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경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눈이 뜨여지는 귀한 치유의 말씀의 사건이 있죠. 오늘 이 사건과 바디메오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혹시 이 소경인가 하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다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끌림 받은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는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전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어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셔서 그가 온전히 치유됨을 역사를 이끄셨는데, 오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마을 밖으로 이 소경을 이끄시고 마을 밖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오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먼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곳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벳세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벳세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벳세다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하세요. 먼저 이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가보면 벳세다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벳세다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루와 시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이 벳세다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같이 또 쓰여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똑같지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 것은 모든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두로와 시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벳세다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분명히 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만져주기를 손대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수받는 것이지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교도들이 행했던 제사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치유의식.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치유를 할 때 사람의 손에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 생각하여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안수가 아니라 터치함을 통해서
너에게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 너는 이제 고침받았다 하는 치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치유 행위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도 갖고 있지 않는 그들과 이 소경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과 그런 이교도들이 행했던 치유의식과 다른 것을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소경을 이끌어내실 때 그 이끌어내심을 통하여서 이런 불신 가득한 지역, 그 환경에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이 소경을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곳에 있는 이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그를 뭐 해야 되죠? 그 그룹에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를요,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할 때 역사를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구원해낼 때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 있는 그곳에서 그를 구원해낼 때 그 자리에서 그를 구원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들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 사람에게 미치거든요. 그럼 어찌합니까? 강제로 그를 데려다가 이 신천지에서 이 빠진 이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곳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는 곳에 그를 세우게 되어지면 시간은 걸려요.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그 삶을 청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신 역사가 된 것이죠. 우리들도 개 많은 곳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분리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 소경에게 허락하시고자 지금 분리해 내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리해 낼 때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소경의 관점에서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우예요. 시각장애우니까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익숙한 곳이 어딜까요? 자신을 데리고 온 그 마을, 자신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이 시각장애우에는 익숙한 환경입니다. 익숙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자신을 이끌고 생소한 곳으로 자신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자신이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분리되어져 자칫 잘못하면 광야라면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어찌 반응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이끄셨을 때 그는 그대로 그 이끄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더라면 그곳에서 일으키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장소로 그를 이끌어 가셨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 소경은 조금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의 말을 더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끄심, 특별히 예수님이 잡아서 이끄셨죠. 나를 따라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잡아서 이끄셨는데 그 이끄심에 그대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번, 1번 하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2번 또 기도하시겠습니까? 3번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역시 우리 교회 교우들은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1번.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거 이상의 다른 답을 주신다면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고 저 또 한 번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또 한 번 기도할 텐데 그때도 그 응답을 주신다면 저 반드시 그거 지킬게요. 조건을 달지 말라고 주일날 얘기했는데 조건을 달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물론 소문은 들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생소한 환경이에요. 가본 적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이끄시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소경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또 그것이 또 나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에게만 이 소경이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치유의 역사를 더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2번이나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안수하신 다음에 자 이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나무네요, 나무. 이렇게밖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시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여기 주목하여 보다라는 이 단어는 눈을 떠 앞에 있는 이에게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음에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는 이게 사람인가 긴가 암인가 흐릿하게 보였는데 갑작스레 자신 앞에 자신을 이끌었던 이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자마자 보입니다 라고 하며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럼 말씀이 끝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부터 8장 말씀을 쭉 넘어오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앞부분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기적의 결론부와 같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앞부분에 어떤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고침받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칠병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적들 다음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실 때 주님이 2번이나 안수했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을 시킬 수 있냐면 믿음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육적인 소경만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된 자들도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의 중심에 서서 그 역사들을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발동되나요? 그들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나요? 안타깝게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라면 이 사건 다음에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가 눈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 영안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소경에 안수받았을 때의 첫 번째 모습처럼 예수님이 누군지가 흐릿흐릿해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가 흐릿흐릿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답답해하세요.
그 답답해하시는 말씀 다음에 이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자, 예수님이 누군지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며 깨닫도록 하시는 역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흐릿흐릿할 때가 많아요. 아, 정말 이분이 예수님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기보다 예수님이 주신 복,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주님처럼 여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찌하십니까? 거듭남,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우리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에게로 시선 옮기기를 해주십니다. 그 시선 옮기기를 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지면 우리들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요청되었던 복, 은혜, 응답, 이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예수님께 집중되게 됩니다. 비로소 이때가 돼서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때가 돼서야 무엇이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락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그 은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안수하시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지금 고침 받았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익숙한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뜻일까요? 이거에는 바로 이 믿음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로 이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눈이 뜨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왜 제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지금의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들도 은혜를 받으면요,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우리들이 원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내려놔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받음에만 멈춰버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는 고갈돼 버려요. 그러면 다시 예전의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졌다라면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금 내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비로소 제자로서, 비로소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열려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됐다면 이 믿음이 중단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